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254장)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그 주 예수 떠나 설명 제 중에 거지니 능률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깊이 내를 강구하며 평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지세와 녹시 받도록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기병령일 주내 어여 내 증서하겠네 주여로 구원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번영세 얻으리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교동문 68번 교동문 68번 교동문 68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빠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홀로 다녀 영원하며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은요 거기 어려워 이 아들 보고 내서 제 영성화와 시온네 하나님께 시사랑이 증당다 모어 가니 영원히 끝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나 생활 때 주민 집과 떤 영원들이 큰 소리를 저기로도 주민 예수 너들에게 이 사랑 되게 위해서 바다를 더 멸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지웠겠네 하나님의 계신 사랑 기와치 나왔을까 저 하늘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싸늘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오.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정성화되어 예배당의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가득히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들의 죄악과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여 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사오니 소망 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의 신령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로 물든 저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다시는 죄에 눌려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우리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시키는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성운동교가 되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들어 선포되어질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육체는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죄에서 떠나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주의 자녀들을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편에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라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내가 기다리는 데 들어간다고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물개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쳐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사무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다곤이란 다곤을 섬겼는데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모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악함을 보고 바로 다곤 신전 그 다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그 도시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함에 못 이겨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부터 뺏어왔지만은 오히려 이 블레셋의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오히려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 그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거나 봐서는 안 되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됐어요. 결국은 그 법궤를 기랴 여아림 사람들로 에게 보내게 됐어요. 그 기랴에 사는 아비나답,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그의 아들 아비나답이 구별해 그 법궤를 관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아비나답이 관리를 20년 동안 계속 관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빈곤해지고 그로 인해서 공고한 삶을 살았겠죠. 그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들에게 회개 기도하자고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만 자기 힘대로 또 세상 사람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에 떠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법궤에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사람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자신들의 행복을 구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려고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를 발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 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7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도우셔서 이기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베니에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니에셀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뜻이 바로 에베니에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그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개역 한글을 보니까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지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긴 원하지만은 바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법궤가 기아 여아림이라는 지역에서 바로 아비나답 집에 있은 지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삶의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을 겪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과 바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그런 시간이 20년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회상 7장 2절에 보니까는, 자, 오늘 본문 7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걔가 기라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또 세상 사람처럼 우상 숭배했지만은 20년 동안 자기 말대로 세상 뜻대로 살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는 다시금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는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길러보셨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머니 아버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부모한테 뭔가를 이렇게 원하고 뭔가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 있는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 또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또 무엇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좋은 곳, 하나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마른 땅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같이 자기 영혼이 마른 땅 같으니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뭐 능력, 뭐 이적, 기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런 것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짢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긴 다 주세요. 자, 시편 106편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새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긴 주셔요. 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새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욕심으로 하나님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은 새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외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부모님 사랑합니까? 부모님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돈,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명예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주시는 돈만 주면은 좋아하다가도 부모님 돈 안 주면은 부모님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한 것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냐면은 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은 바로 20년 동안 바로 우상 숭배, 그 전부터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또 아스다스에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옳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모님께 도움을 받겠습니까? 친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됩니까? 친구하고 관계가 바로 돼야 돼. 친구하고 관계가 껄끄러운데 친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지도 않는데 하나님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다 마음에서 제거하고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 그런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섬기는 것을 다 제거해야 돼. 마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악이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못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한 합당한 자가 되도록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자가 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성회로 모인 바로 우리 성도들, 이게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모임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좋아서 취미대로
동아리 모이지만은 우리 모임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그래서 그것에 바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회로 모인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을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바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찬스다. 저들이 지금 아무런 전쟁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기도하러 다 모인데 그러니까는 이때 우리가 기습 공격하면은 이참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 공격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상 7절과 8절에서 9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계속 블레셋 공격하고 오는데도 어떻습니까? 전쟁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7장 8절에서 9절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계속해서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긴급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지만은 그냥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도움받기에 바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화면 보시고 첫 번째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자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또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에 대해서 에벤예설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11월 마지막 달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처럼 마지막 한 달 또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는 자가 되고 또 거룩한 성회로 늘 모이는 저희들 다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아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산이 전이 하늘 위로 덮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 사용도 버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 사용도 버리라. 너희가 길어가도록 예수께 놓았지니 어려움이 일어날 때고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지혜 고난하고 영원히 유월하나. 나의 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와시니 귀에서 왠지 말로 세웠더라. 성령과 하나님 영광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빛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광빛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보여진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늘 줄 수 있는 또 형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시간 들여서 말씀 있는 것, 또 기도, 찬송, 경건 시간을 항상 들여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또 생활과 또 이렇게 변화된 생활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깊은 생활을 하심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세운요양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항상 기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수칙 항상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우리가 이겨 오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예방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긴장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을 하기까지 영광이 돌리세 영광이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